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엔 해석상에 뜨거운 감자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건전한 교단들의 성도들도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지 겁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성경 말씀도 혼란을 위해 주심이 없으실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많은 감자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뽑으라면 천년 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천년, 후 천년, 무 천년, 그리고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 등등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록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된다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이 말씀인 땅에서의 천년이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보좌들을 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보좌가 하늘의 보좌일까요? 땅의 보좌일까요? 당연히 하늘의 보좌입니다. 지금 이 일은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엔 보좌가 1장 4절부터 22장 3절까지 거의 36번이나 나오는데 모두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달랑 2번, 의미를 더하더라도 서너 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와 연관된 천년을 지상의 천년 왕국으로 해석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 흐름상 자연스러운 해석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심판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의 증인으로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등장해요. 이 영혼들도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땅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서 이 천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을 실제 천년으로 해석해서 전천년, 후천년으로 고민하는데 저는 그냥 상징적인 천년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했죠. 그것을 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천년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천년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시 복음으로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의 내용과 같은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사탄을 끝장낸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인데 5절은 괄호친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괄호친 내용을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괄호 이후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5절의 괄호친 내용을 생략하고 6절과 연결을 해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가 됩니다. 당연히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했었죠.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첫째 부활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살다가 육적인 죽음까지 당해요. 그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육적인 죽음 후에 영혼만 지옥에 들어가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요. 성도들은 천국, 곧 낙원에 들어가고 육신은 동일하게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했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인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주님의 재림으로 두 번째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결합하여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영과 육이 결합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7절부터 10절엔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 구절도 복잡한 해석이 많습니다. 참고로 에스겔 38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표현된 곡과 마곡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지막 전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대대적인 전쟁을 할 세력으로 보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잠깐 놓인 사탄이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대적인 전쟁을 할 때 모이는 세력 말입니다. 10절은 지상 최후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대적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14절과 15절은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들어가는 진짜 지옥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5절은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인데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13절에 바다도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기 위해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불못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 판결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구절엔 두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책들과 다른 책, 곧 생명책입니다. 복수로 기록된 책들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다른 책, 곧 생명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았느냐, 그 반대로 살았느냐, 그의 믿음과 행동이 책과 책들에 기록된 것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주님 재림 후에 심판을 받고 영과 육이 결합하여 들어가게 될 마지막 장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내일 말씀인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생명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우리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명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 속에서 강해집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능히 이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